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노라 또 약속하신 주님, 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하자고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마귀 이 세력들은 놀라서 자빠질 일이요, 온 세상은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요, 이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주님과 하나 되어 걸으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이 존재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뭐 어떤 수식어를 넣어도 형용할 길이 없는 이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으로 이루어주신 이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4장로들의 예배 때처럼 면류관을 주께 돌려드리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권능이 아닙니다 하는 우리들의 삶에 살아있는 예배, 그리하여 너의 온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에게 부탁하셔서 네가 산 게 아니라 내가 산 것이요,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살게 하는 이 거룩한 산 제물된 내 삶의 자리, 다시 고백하지만 천사들도 흠모하며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 영광의 일, 주님 이제는 알고 믿고 그 최고임을 주님 정말로 누리며 행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로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 바로 첫 주일 첫 시작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로 주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의 생명을 던지시는 그 열정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도 있어 주님 부탁하신 우리 하나 되어 함께 걷자 하시는 이 함께 걷는 이 영광을 걷는 은혜 넘치게 하신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을 행하겠나이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5장 7절에 있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제목이 새 덩어리가 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서 주님은 7절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누가, 이 누가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굉장히 많은 뜻이 함축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함축되어진 누가를 말씀하시면서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남달리 되어진 것들이 무엇이냐. 그게 네 예수를 믿었으니까 넌 남달리 되어진 게 뭐냐. 남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누구와도 다르다. 그게. 그래서 구별하였느냐.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남달라서 거룩하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을 이룬 거고, 그래서 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내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런 것을 내게도 주옵소서 하는 장차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로 부르는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정도의 그 몇 가지만 좀 제발 좀 적어 보십시오. 적고 나면 여러분 생각에 적으면서 그게 흥분이 와 하는 그런 어떤 그것이 없다면 정말 예수 안 믿은 거죠. 뭐 돈이 생겼는데 입이 이렇게 귀에 가서 안 걸립니까? 돈 뭐 조금만 생겨도 저같이 가난하면은 입이 귀에 가서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이 돈,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참 형상의 그 영광을 내가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주지 않은 것이 없도다 하시면서 네가 받은 것이 뭐냐, 그러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분이 말씀이 되었는데 그 모습이 나도 되게 하려고 오셔서 그 이름을 영접하니까 나도 그 형상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형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는 누구냐? 창조를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요, 그가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늘의 땅과 별들이 나타나라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나타났고 라고 하시는 그 굉장한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빛이 내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 사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하시는 그 누가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또 누가라고 하는 함축된 속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냥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너보다 네 인생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씩이나 함께 다니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누가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함축된 뜻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단어에 함축된 것과 뭐 많은 부분이 비슷할 겁니다. 나한테 너는 누구냐 그런 얘기, 너한테 나는 누구고 네 인생에 나는 누구냐 그런 얘기. 그런 최고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내 인생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 그런 것을 다 함축해 가지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럼 그런 정도의 네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약속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 땅에서 죽어서 육체의 옷을 벗는 그때에 가서 좀 입을까 말까? 그런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가라고 하는 그 함축된 뜻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시는 대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는 어느 만큼의 크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 속에 어떤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그 단어들에 그 함축되어져 있는 뜻을 창조의 뜻과 같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말씀을 자꾸 분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그 어떤 지성, 이성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걸 나한테 적용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아직 멀었다고 하는 기본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되었다. 이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예수님의 창세로부터 가졌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러 오셔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신 이 영광을 우리는 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거기 계시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저주받을 자로 놓은 거죠. 그 아담을 지어놓으시고는 독초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하시면서 이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아담이 무엇이라 하는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는가 보신 거죠. 근데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아담의 고백처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여자는 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한 덩어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한 덩어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이런 말씀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생명은 영과 혼과 육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은 한 덩어리라고 하는 하나님과 한 덩어리요. 성령과 한 덩어리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한 덩어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시는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그 하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담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너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짝으로 지어 놓으신 거야. 한 덩어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사람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영과 혼의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한 덩어리 된 관계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인간을 보면서 시기가 불일 듯 나고 있는 것이 마귀란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한 덩어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의 그 결혼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내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시면서 결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덩어리 된 머리와 몸이 하나이 된 뿌리와 나무가 하나가 된 이 관계, 이 속에서 마귀는 마귀답게 빨리 알았어요. 아,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내 밑에 둘 수 있느냐? 타락을 시키면 되는데 타락이 뭐냐? 음란에 빠지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음행이 뭐냐? 부정한 성관계예요. 약속된 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어 놓으시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다 하면서 아담이 하와에게 한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이 아담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내 더러운 죄를 다 가져가시려고 온몸이 찢겨지면서 내 있는 더러움을 다 그 몸에다 옮겨가신 겁니다.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증거를 십자가에서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것이 너는 네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네가 결정해. 그거는 영적으로 음란에 빠지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자와의 관계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버리고 영적 음행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냥 영적 음행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게 된 거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라고 하는 네가 신이라는 게 네가 너의 주인이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떠났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 일들에 대해서 정확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고 하는 자기로부터 해방을 모르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방,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 또 구원론, 이런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은 자기 육체인 그 성전을 깨버리는 행위라고 에베소 5장에서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죄의 근원인데, 그게 원죄인데, 그 원죄는 뭐냐? 음행이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명을 받은 마귀가, 여기서 오해가 생길까봐, 마귀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켜가는 사명이죠. 하나님 너와 나하고 짝이라, 우리는 한 덩어리라, 너와 나는 부부와 같은 그런 교회, 신랑 신부가 결혼한 것 같은 그런 그 교회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속일 때 네가 하나님, 네가 선악을 결정해 하는 영적인 음행을 하게 하는 것에 빠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빨리 타락을 할 수 있느냐, 육체적인 음행을 우리한테 자꾸 사람한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어마어마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너네는 한 덩어리 아니냐라고 하는 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4장의 결론을 가지고 5장에서는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음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야. 영적인 음행을 하라고 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음란을 행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텔레비만 키면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춘기 때 지금과 이런 거 봤으면은 선생님한테 거의 맞아 죽을 지경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어요. 이제 돌리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있는 게 내 영혼에 얼마나 지독한 악이 되는지 여러분 어느 때인가 어느 시간 지나가고 나면 압니다.
기도하는데 그게 자꾸 눈에 선한 거예요. 일부러 생각나서 한 게 아닙니다.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5장 1절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이방인도 안 하는 짓거리가 너희 안에 일어났다. 그게 뭐냐 하면은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는 2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 그래도 품어야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일들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란,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지 않고 왕 되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런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꾸 인간인지라 하면서 그냥 씁쓸하게 한번 웃고는 죄성이 강해서 그래 하고는 돌아서고 또 그냥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시하시고 있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붉은 말의 세력들이 전 세계에 이제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멸망당할 일들일 텐데 3분의 1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전입니다. 근데 사상 이념 이것이 우리나라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진리보다 사상이 높아졌으니 이거는 타락 아니에요. 음란이요, 간음이죠.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죄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교회 안에 교우들이 목사님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고. 자, 그 숫자 노름 때문에 통한이 여기기는커녕 그냥 묵인된,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묵인했어요. 그게 이제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룩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사랑인 것 같은데 웃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나한테는 그런 사랑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행한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한 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때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너네가 통한이 여기기는커녕 다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는 너네 다 복음을 버린 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깨어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판단한다. 너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내어줘야만 진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영으로는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하나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영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시작할 때 그걸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참여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접할 때 받은 권세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오랜 시간 믿어왔는데 우리는 아들의 권세가 뭔지를 모릅니다. 돈의 권세는 오래 살아봐서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나쁜 표현 한번 할게요. 지었기를 원하지만은 나 목사입니다 하는 그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이 돈을 타기 위해 가지고 그냥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제 권세, 굶어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하나 된 권세를 나도 그거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이 희석시켜버린 거 아닐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아들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면 아들의 권세를 내가 가진 자예요. 나도 권세를 주옵소서, 그런 거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다 바쳐서 이루셔서 하나님은 아들을 바쳐서 이루셔서 내가 다 이뤘다 하고 기록하시며 창조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츰 되어질 것이다. 아니요, 성령을 받았으니 성화된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니까. 인간이 무슨 노력으로 성화되어져 갑니까? 그런 식의 진화론적인 믿음을 가지면 아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직 멀었다면은 또 난 아직 안 됐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죽으면 지옥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사람의 기분, 그럼 나보고 천국 지옥이냐? 예, 내 기분이 몹시 나빠.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문제 아닙니까? 창조를 믿어야지 인간이 뭘 더해가지고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진화론적이 되어지면은 신앙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4절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있으니까 이런 자는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5절에 육신은 멸하고, 육신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끼어 안고 가봐야지 하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예화를 들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는데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잡혀온 여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돌로 치라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떠났는데 무슨 구원을 받은 겁니까? 착한 사람들인데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뻔뻔하게 짝이 없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더러웠는데 이제는 진리를 지켜야 되네.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라 하는 것. 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인간의 정은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새 덩어리가 되려면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나는 이제 내가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자라고 하는 진리에 서야 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 버리십시오. 그래서 5장 5절이 이런 자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전 성경으로 보면 얻게 하려 함이라. 얻는 겁니다. 구원은 얻는 겁니다. 성령도 얻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내가 가지면 얻는 겁니다. 안 가지면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 참여하는 창조적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라고 하는 함께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7절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누룩 뭘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날 6월절 날에 이제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해요. 누룩 넣은 떡 먹지 말라 그게. 너의 힘, 너의 노력 이런 거 집어넣지 말라는 게 인간의 사상, 인간의 어떤 이념, 인간의 종교, 철학 이런 거 넣지 말라 그게. 복음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려면 복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 좀 더 노력하다 보면 어느 만큼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성경을 자꾸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 들으면 그래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을 하셨으니까 자꾸 듣다가 보면 된다.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들으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자꾸 연구하고 고치고 수선하고 바꾸고 그런 짓 해가지고 네가 아들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짓 하는 걸 가지고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네 자랑 옳지 않다. 그 옳지 않은 그 누룩 때문에 온덩어리에 퍼져서 넌 구원받은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 못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여서 젖과 꿀이는 땅이 네 땅이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빙빙 돌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멸망당한 거예요. 메뚜기.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는 이 묵은 누룩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성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우리 속에 가득한 언젠가는이라고 하는 마귀의 기가 막힌 속임수예요.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헌신하고 뭐 좀 더 성경 보고 좀 더 기도 많이 하면 그 얘기 아니잖아요. 무슨 기도를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내 힘, 내 노력은 묵은 누룩일 뿐입니다. 옛사람의 자기중심입니다. 자기를 믿는 종교예요. 자기 우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내가 좀 더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있는데 그거 버리고 주님과 하나됨을 취하여서 새 덩어리가 되려는 거예요.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창조주가 생명을 널 위하여 바치셔서 다 이루셨는데 그게 부족하냐 그게. 그럼 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을 믿는다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영광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진 것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 아들답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게 나한테는 아직 안 왔어. 그런 그 얘기가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그들께서 다 이루셨으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으므로 이러므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는 나 예수님과 하나 된 영광을 받은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주님과 내가 하나야라고 하는 주께서 생명을 바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그 다 이루어진 실상이 여기 내게 임하게 된 명절인 거예요. 그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유대인은 그 절기를 따라서 지켜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6월절에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로부터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지켜가는 이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입니다. 명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명절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매일을 잔치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그 권능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명절이 되어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에서 늘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요, 긴 세월에 거지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베드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을 오늘 보았는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새 날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건 여기 나 혼자 있는 것 아니라 여기 우리 제자들 둘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전능하신 성령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너 이게 보이느냐? 근데 너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 믿었으면, 자기 마음에 믿었으면 그것이 나타날 것이고, 얼굴에 자기는 안 믿는데 그 거지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명절을 지키는 기쁨이, 명절을 지키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권세일 뿐만 아니라 의무를 가질 줄 아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 거지가 보니까는 저것들도 거지인데 달라 보이는 거죠. 거지잖아요.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몇 년 동안을 버는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봤네.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거지의 눈동자 속에서 와, 그 하나님을 이상하네 하고 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에게 믿음이 임한 것을 보며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새 덩어리로서 행한 겁니다.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된 뭉침이요, 어떤 방향으로 갈 때는 하나 되어서 방향으로 가고,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어떤 하나된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덩어리잖아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한 덩어리로 지어 놓으셨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이제는 덩어리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덩어리가 되라고 주신 거니까 이제는 거기 새 덩어리로서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지 않는데 전도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 여기 주님과 내가 하나야. 말씀이 이게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데 너 나를 봐라. 예수가 보이냐 그거예요. 성령이 보이냐.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야. 내가 말을 하면 너 나타날 거야. 저는 양심이 있어서 제 삶에서 그게 잘 안 되니까는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은 내 양심이 이거 전해도 돼야 되는데 내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음행하는 자들을 하면서 이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 되어서 가지 않는, 덩어리로 행하지 않는 것, 음행을 버려라.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새 덩어리가 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새 덩어리의 권능을 걷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월달의 첫 주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과 하나 된 이 새 덩어리의 기쁨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 고백하십시다. 이 준비한 이 포도주와 떡에 주께서 친히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안수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각자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준비된 떡, 오늘 주님 예비하신 이날, 이 특별한 날 새 덩어리가 되라고 하시며 인간의 무엇을 더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다 이루신 그 영광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이 살과 피를 먹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먹고 마시며 이제는 주님을 기념합니다. 여기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운행하시는도다 하는 그 기념을 사는, 잔치를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여기 주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의 권능 가득해 하옵소서. 자, 각자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깹니다. 여기 떡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지금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께서 사시는 자요 말씀이 이라메를 걷는, 우리를 보라 하는 영광을 걷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 하는 이 권능을 받은 자로 행하노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셔서 주의 영광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죽음 내 죽음, 주님의 부활 내 부활, 이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라 하시며 주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루신 언약,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이 언약의 영광, 오늘의 이 우리들의 성찬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의 삶의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 내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 내 말이 이루어져서 잔치가 있는 자리, 이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한 덩어리의 영광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주님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얻게 하신 이 귀한 재물들입니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Today I choose to follow you. 지금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어져서 나와 하나 되어 주님과 내가 한 덩어리를 하시며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내게 부어주시며 주님과 한 몸 한 영을 이루며 주께서 사시는 그 영광을 걷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그 나를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광을 주시려고 독생하신 아들의 어떠하신 것 같은 나를 그 나로 그런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갖고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 덩어리로서, 그리고 와 이런 사람이 되었도다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가득한 그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이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행정교회 각 교우들과 각 가족들 모두 위에, 또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또 우리와 함께하는 십자가 동지들 모두 위해, 또 이 혼돈의 땅에서 우리를 보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잔치를 할 줄 아는 그 영광을 온 교회가 다 가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이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